네, 오늘 강사이신 우리 이한별 선교사님, 우리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서울 근교 의정부에 이제 거주하고 계신데요. 아버님이 영아 세례를 받으셨던 분이고, 아버님이 남몰래 아마 중얼거리던 기도의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식량 부족으로 아버지를 여의셨지만, 또 10대 탈북하셨고, 이제 어머니와 함께 극적으로 한국행을 하셨습니다. 재밌게도 우리 선교사님 남남북녀에 이제 부부의 연을 맺으셨고요. 탈북 여성으로는 첫 번째 이제 GMS 선교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후에 북한 인권에 헌신하셔서 북한 인권 증진센터 소장이신데, 우리 한동원 목사님이 나눠주신 이만갑 혹시 그 동영상 보신 분들 아니면 못 보신 분들도 강의 듣고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이한별 선교사님, 우리 좀 다 같이 손을 흔들고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북한 땅에서부터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무사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빌리, 뉴저지 주빌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모이신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오신 분들인 줄로 압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저도 사실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지 올해로 11년이 되었습니다. 저의 고향은 북한의 한경남도 흥남이 고향입니다. 네, PPT를 제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제가 태어났던 곳이 여기 흥남인데, 여러분들이 영화 국제시장을 통해서 흥남 철수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그 흥남이 고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저희 집 앞산에 올라가면 집 딱 앞에 작은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뭐 뽕나무도 되게 많아서 어렸을 때 올라가서 뽕나무 열매도 많이 따먹고 아카시아 꽃잎도 따먹고 막 그 산에 저는 늘 자주 올라갔었는데, 그 산에 딱 올라가면 흥남항이 이렇게 쫙 보이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8살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다치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복숭아 근처 뼈를 다치셨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져서 자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제 무상 의료를 채택하고 있지만, 의료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렇게 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도 부족해요. 소독약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 북한의 코로나 때문에 10m 간격으로 소독수를 뿌린다고 해요. 그런데 그 소독수가 없어서 이제 소금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북한의 지금 의료 실태도 너무도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발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두렵고. 이제 어머니가 발을 자르면 그 상황을 상상하기도 너무 싫을 정도로 무서워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도를 어떻게 돼서 이제 하게 됐냐면,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에 여기 자막에 보면 살아갈 길을 대달라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이라고 나오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자막에서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기억을 못하고, 그냥 이 영상 자체가 북한에서 6.25 전쟁 당시에 연합군이 장진호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고 전우들의 시신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이 기도를 드린다는 이야기를 딱 들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 모습을 봤던 게 생각나면서 어린 마음에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가 제발 다리를 자르지 않고 무사히 이렇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를 줄도 몰라서 하늘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저희
친할머니가 원래는 구루터기 신자였어요.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근데 6.25 때 저희 할아버지가 전쟁 시기 월남을 하셨는데 저희 할머니 복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1950년 12월에 태어나셨는데 그때 북한의 12월이면 엄청 추운 혹한해였어요. 그런데 막 갓 태어난 아들을 이제 등에 업고 목사님 댁에 막 찾아가서 이렇게 영아 세례를 받았을 만큼 할머니의 신앙심은 깊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일찍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남편 없이 홀로 이제 세 자녀를 키우시다 보니까 이제 꾸준 농사일 하시고 그러면서 농약에 많이 노출되셨었어요.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만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되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신이 있다고도 말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는 신이 있다고 믿는구나라는 걸 대뜸 눈치챌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안 믿으면 없다고도 말 못한다고 하는 거 봐서는 우리 아버지는 신이 있다고 믿는구나.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말 못하시고 이렇게 둘러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저희가 알았던 지인 중에 재미교포 출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선교 훈련을 받은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 시기 때 이분은 오히려 북한 쪽으로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이야기로는 미국에 친척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발각돼서 보위부에 끌려갔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른 뒤에 가족들에게 그 가족들을 오라고 부른 거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드릴 식사하고 옷 한 벌을 준비해 갖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가서 아버지를 딱 이렇게 면회하러 갔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맞아서 얼굴이 막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아마 마지막 식사를 준비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분 같은 경우에는 비밀 처형을 당하지 않았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순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북한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면 다시 살려주는데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분들은 다시 살아서 나오지 못할 그런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비밀 처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도 하룻밤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발언 잘못해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대해서 잘못 말해서 온 가족이 없어진 사례도 있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제 실종에 해당되는데 인권에서 얘기하는.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 잘못하거나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무도 모르게 쥐두새도 모르게 정말 야밤중에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 부모님도 너무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너무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이야기하면 제가 밖에 나가서 혹시라도 어린 마음에 말실수라도 할까봐 그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시고 저희가 고난의 행군 때 너무도 먹고 살기 어려워서 저희가 일주일 이상을 굶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저희가 많이 어렵고 원래 어렸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중국에 친척들이 있어서 80년대 88 올림픽 있을 때 당시에 막 중국에서 친척들이 방문단으로 오기도 하고 해서 어렸을 때는 저희 집도 조금 잘 살았었어요. 근데 고난의 행군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막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영상에 보시면 1995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는데 그때 이렇게 길거리에서 쉽게 정말 이렇게 목숨을 정말 아사해서 이렇게 죽어 있는 시신을 저희가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이렇게 굶어 죽었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고난의 행군 시기에 너무 먹지 못해서 일주일 이상 못 먹었는데 그 고난의 행군 시기 먹지 못해서 아사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은 수돗물을 소독하지 못했어요. 북한에서 소독약이 없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 파라티푸스, 장티푸스와 같은 전염병에 걸리기 막 시작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탈북하기 전에 파라티푸스에 걸려서 열이 한 38도, 제일 낮은 게 38도고 저녁에 이제 시간이 이게 파라티푸스가 저녁 시간이 되면 더 열이 막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40도까지 오를 정도로 건강이 너무도 악화돼서 막 몸무게가 30 몇 킬로 정도 나갈 정도로 막 몸이 이렇게 휘청거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하루는 그 도저히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12살 때 흥남에서 살다가 함흥으로 이사를 갔는데 함흥에 제일 큰 대학병원이 있어요. 함흥대학병원이라고. 거기에 가서 왜 이렇게 열이 나고 아픈지 진단받으러 갔는데 아주 나이 많으신 연세 지긋하고 머리 하얗신 그런 할머니가 이제 북한에서는 의료 장비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람이 진맥으로 이렇게 그 무슨 병에 걸렸는지 확인을 해요. 그래서 제 진맥을 딱 짚으시더니 가만히 있으시더니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처방도 못 받고 그렇게 해서 막 그 함흥대학병원을 내려오는데 그 함흥대학병원이 아주 언덕이 높은 데 있는데 그 언덕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제가 막 며칠을 먹지 못하고 막 이렇게 열이 나고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눈앞이 새까매지면서 갑자기 시력이 탁 이렇게 앞이 까매지고 막 처음에는 아지랑이 막 피는 것처럼 막 그러더니 시력이 탁 새까맣게 되면서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눈앞에 근데 마침 그때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를 딱 붙잡고 이렇게 앉아버렸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조금 정신을 좀 차려서 눈을 떠보니까 그래도 시력이 다시 돌아와서 겨우 집에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고난의 행군 시기 가족들이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좀 뭐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도움을 받으러 몰래 이제 탈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계속 친척 집에 가서 도움도 받아오고, 그리고 6.25 때 당시에 저희도 할아버지가 월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할아버지를,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서 49년 만에 중국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저희도 이렇게 이산가족이다 보니까 저희처럼 이산가족인 분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돕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6.25 때 남한으로 월남하셨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셨던 그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 중에 이제 저희 중국에 있는 친척들이 미국으로 돈 벌러 갔던 친척이 있었는데 그 친척한테다가 그 북한에 친척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자기도 북한에서 옛날에 고향이고 이렇게 남한으로 6.25 때 하다 보니까 북한에 친척이 있는데 좀 찾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그 부탁을 하시면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그 부탁을 받고 북한에서 그 가족들을 찾아서 중국에서 이산가족 상봉시키는 일을 하시게 됐었어요. 근데 사실 이런 일을 하다가 발각되면 어떻게 보면 간첩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국가반역죄로 탈북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는 너무도 위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일들을 하게 됐고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분 중에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정말 50년 넘게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고 그러시면서 너무도 그 가족들을 만나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저도 그때 그분들을 만나 뵀었어요. 어머니 따라 저도 한번 탈북을 같이 감행해서 갔다가 그분들을 이산가족 상봉하는 걸 저도 직접 그때 봤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만나고 나면 저희 어머니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목숨 걸고 만나게 해줘서 고맙다고 사례비로 이렇게 달러로 뭐 몇천 달러를 이렇게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에서 그 돈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제적으로 막 어렵던
했던 그 생활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보위부에서 저희가 막 이렇게 고난의 행군식이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이렇게 집이 막 다 쓰러져 가서 막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 벽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후루룩 떨어지는 그런 볏집 같은 걸로 막 만든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뭐 옥수수대 같은 걸로 막 세우고 그런 걸로 막 흙이랑 이런 거 묻혀서 이렇게 만든 그런 집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흥남에서 살다가 함흥으로 오다 보니까 사실 북한에서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꼭 개인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집을 사고 팔고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집을 이렇게 그러니까 불법으로 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집도 겨우 샀어요. 그래서 비가 한 번 오면 막 부뚜막에 물이 다 차갖고 우리가 그때는 구멍탄불을 뗐었거든요. 북한에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평양이나 이런 고급진 그런 데는 난방시설이 있지만 지방이나 이런 데는 난방시설이 전혀 없고 뭐 직장이나 이런 뭐 연구실이나 이런 데는 난방이 되어 있지만 일반 북한 주민들이 사는 집은 보통 다 구멍탄을 떼서 이렇게 사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그게 비가 오면 물이 차고 그래서 너무도 어려웠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제 이렇게 생활이 좋아져서 저희가 또 집을 사서 함흥에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됐는데 보위부에서 그걸 보고 우리 집을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쪽에도 다 중국에 친척이 있지 아버지 쪽에도 월남자 가족이다 보니까 북한에서는 56개 청분 제도가 있어서 이 뭐 동료 계층, 핵심 계층, 적대 계층이라고 해갖고 계층들을 쫙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 담당제를 취하고 있는데 각 사람들이 이렇게 인민반은 인민반, 직장에서는 직장, 학교는 학교대로 아이들을 감시하는 그런 감시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이런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또 보고하는 그런 감시 체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 감시 체제가 있는 데서 어머니가 이렇게 중국으로 다니는 것이 보위부 감시에 걸리게 됐고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함흥에서 어떤 안전원인가 군인이 권총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머니가 사실 이런 권총 같은 거는 북한에서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권총은 분명히 해외로 다니는 사람들이 빼돌렸을 사거나 팔아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이 보위부 사람들이 판단하고 이제 해외로 다니는 이제 불법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어머니도 조사를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보위부로 갑자기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붙잡혀 갔는데 거기에서 막 어머니를 고문하면서 물어보는 게 이제 너 총을 어디다 가져다 팔았어? 중국으로 가져다 팔았지? 하면서 이렇게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문이 예심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고문을 받으면 도저히 내가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어머니가 했대요. 그런데 이제 보위부에서 조사하다가 잠깐 이렇게 며칠을 내놨나 봐요. 뭐 옷이랑 챙겨오라 뭐 이러려고 그런 것도 있고 뭐 동향을 잠깐 내놓고 파악하려고 잠깐 내놨는데 이제 그때 보위부 계통에 종사하는 한 사람이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사람을 띄워갖고 빨리 지금 도망가라. 도망가지 않으면 북한 보위부에서 너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일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래서 한시바삐 저희는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파라티푸스로 지금 막 열도 나고 아팠는데 어머니가 저보고 바로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너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어머니랑 따라가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탈북하는 노정이 너무도 위험하고 도중에 잡히면 끔찍한 구금 시설들에 잡혀가서 살아나오지 못할 그런 너무도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아마 어머니가 저에게 무작정 가자고 안 하고 너가 결정해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제가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사상 교육을 받으면서 뭐 김일성 대원스님, 김정일 원스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충성을 받는 그런 교육을 받고 충성심이 그나마 김일성이한테는 항일혁명 투쟁을 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가 배우면서 조금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머니에게 누명을 씌워서 아무도 모르게 죽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싹 다 없어지면서 아 내가 이 북한을 빨리 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린 마음에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따라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정말 열이 나는데 엄마와 함께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에서는 자기 거주지를 벗어나게 되면 항상 여행증이나 통행증 같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행증으로 자기 도를 벗어나게 되면 다 타도로 갈 때는 여행증이 있어야지만 가고 국경 연선을 통과할 때는 반드시 통행증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시 바삐 탈북하다 보니까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함흥 역전을 통과할 때도 이렇게 여행증, 기차표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없이 이렇게 이제 뇌물 보이고 암시장에서 표를 사고 해갖고 이제 원래 여행증이 없는 사람은 표를 살 수도 없는데 좀 윗돈 주고 이렇게 암시장에서 사서 그렇게 해서 정말 겨우 이렇게 역전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사실 고난의 행군 시기 에너지난 때문에 열차를 한번 타기 위해서 보름 정도를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는데 저희가 그래도 운 좋게 그날 당일 기차를 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너무도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 아이는 좀 큰 아이인데 여기 있는 아이는 이 정도면 좀 큰데 지금 엄청 많이 말라서 다리도 가늘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부모를 잃고 꽃제비처럼 이렇게 역전을 떠돌면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탈북할 당시에도 겨우 이제 걸음마를 떼는 2살, 1살, 한 2살, 2~3살 되는 어린아이가 겨우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제 부모를 잃고 포대기에 발에 포대기가 감긴 그 포대기를 질질 끌면서 엄마를 잃고 엄마 하면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봤던 것이 제가 고향에서의 그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그래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굶어 죽고 사람들이 목숨 걸고 탈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시장에서 막 이렇게 장사를 하다가 물건들을 안전원들이 막 빼앗아가요. 왜냐면 외국산 물건을 팔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되고 북한의 국내에서 공장에서는 이제 198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막 몰락하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해외에서부터 받던 원조들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공장들이 부자재난을 겪기 시작하면서 공장들이 다 멈춰서고 배급 제도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공장에서 타는 월급으로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한 달 월급이 150원이었다고 하면 쌀 1kg가 막 1,600원, 150원 이러니까 지금은 1,600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엔 150원이었는데 한 달 벌어서 쌀 1kg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도 열악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에 안 나가고 이제 장마당에 나가서 장사하기에 급급했고 장사를 하더라도 또 물건에 투자했던 돈들이 다 이제 막 이렇게 압수하면 이제 그 물건에 투자했던 본전을 다 잃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장사하던 사람들도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하니까 빚쟁이가 되면서 도망다니고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말 죄아닌죄 누명을 쓰게 되고 범죄자로 전락하고 사회적인 이런 범죄들이 막 증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양말 몇 켤레 남의 집 빨래에 널린 양말 몇 켤레 도둑질하다가 또 옷 몇 벌 도둑질하다가 그것 때문에 막 처형당하는 그런 북한에는 사형제도가 있어서 그런 정도로 너무도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들이 북한 내부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되었는데, 탈북해서 중국에서도 사실 너무도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는 그 길 여정도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었고, 저희는 회령을 통해서 이제 두만강을 넘어서 갔습니다. 보통 최근에는 이제 탈북민들이 모두 양강도 해산이라는 곳으로 압록강을 경유해서 많이 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해령 쪽으로 많이 갔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통해서 가면 양강도 해산은 이제 장백현이라는 데로 강을 건너가면 장백현이라는 데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장백현에서는 연길까지 가려면 조선족들이 사는 연길까지 가려면 막 8시간 이상을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령 같은 데는 건너가면 이제 중국에서 연길까지 가는데 1~2시간 내면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회령 쪽으로 많이 그때는 저희는 탈북을 했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회령 쪽으로 해서 탈북을 했었는데 거기로 가는 그 여정도 너무도 두만강 물도 제가 탈북을 할 때는 8월이었는데 두만강 물이 막 이렇게 원래는 무릎까지 오는 강물 수위가 그렇게 얕았는데
비가 북한에서는 8월이면 장마철이에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이렇게 여기까지 물이 오는 거예요. 새벽 3시 이때 이제 군인들이 잠을 깊이 자는 시간이라서 그때 강을 건넜는데 정말 물살에 떠내려갈 그런 막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물살에 떠내려가면서도 앞에서 어머니랑 같이 탈북하는데 어머니가 걸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를 부를 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엄마 나 살려줘라고 부르면 이제 북한의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어머니를 향해서 총을 쏠 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도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가는 어머니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하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마음속으로 저를 살려달라고 여기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제가 물살이 막 떠내려가다가 발 밑에 갑자기 돌이 딱 이렇게 밟히는 거였어. 그래서 돌을 딱 밟고 중심을 잡고 다시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중국에서 한 2년 9개월을 체류하다가 매일 밤마다 그때마다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한국으로 무사히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계속 밤마다 기도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국에서 저희가 밖에 나다니면 중국의 공안들이 저희를 체포해 가기 때문에 너무 무서우니까 밖에를 나가 다니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친척집에 숨어 살았어요. 한 2년 동안은 숨어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어느 남방 쪽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가서 종사하면서 이제 좀 잘 지냈었는데 그 전까지 2년 동안은 너무도 어려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는데 제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하다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6.25 전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민들 중에 북한으로 납북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의 가족들을 이산가족도 상봉시키는 일을 저희 어머니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런 분들을 이산가족 상봉시키는 일을 하다가 납북자 가족들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막 부탁해서 저도 그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으로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아마 제가 2년 넘게 매일 밤마다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그때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또 고난의 행군식이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몸을 앞뒤로 계속 흔들면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앉아서 주무시지도 않는데 계속 몸을 이렇게 흔드시면서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앉아서. 근데 솔직히 어머니가 저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중국으로 탈북을 하고 그랬을 때마다 아버지가 혼자서 계속 이렇게 몸을 흔들고 앉아 계신데 저는 그때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는 몰랐어요. 그리고 영화 세례 받았다는 것도 제가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만나서야 다 듣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하는 줄을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이렇게 대한민국에 무사히 온 후에 하나원회랑 그다음 국정원에 있을 때 이렇게 국정원에서도 새벽 기도를 나갔었고 또 하나원에 와서도 아침에 새벽 기도를 꼭꼭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그때 오자마자 그거를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거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기도를 할 게 많으니까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만 했지 어떻게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당시에 마음속에 그냥 기복 신앙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 와서 잘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 제가 서울로 배치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서울에 집 받게 해주세요. 이런 좀 자기의 그런 이기적인 기도를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와 법학도 공부하고 이렇게 학교도 무사히 또 졸업할 수 있게 됐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이제 조이라고 기독교 동아리를 다녔어요. 그런데 거기 다니면서 교회에도 또 주일이면 나가고 그랬는데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교회에서 이제 대학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하셨던 그 구속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북한에 있을 때 어렸을 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구했던 그런 인물을 제가 가장 존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전쟁 영웅이었는데 18살 이수복 영웅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쟁 시기에 적의 그 분화구 앞에서 이렇게
전우들이 지금 막 전투에서 지금 돌격해야 되는데 그 분화구에서 막 기관총을 쏘니까 그 분화구를 이렇게 몸으로 막았던 영웅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도 되게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제가 막 즐겨 울프면서 이렇게 그 존경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제가 여름 수련회 갔다가 딱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아니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랬다는 그 구속사를 알게 되면서 제가 예수님을 그때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감동했고 막 그랬지만 그 지식적으로 알고 그 순간의 감동이었지 이렇게 깊은 신앙심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울 때마다 이제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했을 때는 교회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고 막 좀 그런 날라리 신앙이었어요. 그랬었는데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에서 리트라는 사법고시 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법학 러스쿨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였어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되고 싶었던 게 법관이나 뭐 검사,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음, 그래서 이렇게 아마 제가 법학도 부전공했고 그때 졸업할 당시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이제 너무 공부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대학부 청년이 저에게 이제 SNS에서 어떻게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기도 제목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주고 했는데 그때 그 청년이 저에게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딱 보내주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그 말씀을 딱 보내주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 하나원에 있을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저희 탈북민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저희 하나원에 보내준 탈북자들에게 전해준 성경책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제가 그때 받아갖고 나온 걸 보지 않고 먼지가 쌓이도록 책장에 딱 꼽아놨던 게 있었는데 제가 그거를 딱 꺼내서 그때부터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성경을 먼지 쌓인 걸 싹 닦아갖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경을 제가 책상에 딱 올려놓고 손 얹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성경을 딱 읽었는데 제가 구약은 너무 어려워서 신약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신약을 막 읽는데 제가 마태복음 읽을 때쯤에 이제부터 더 막 이렇게 신앙심이 이게 막 깊어지면서 막 자나깨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밤에 이제 자야 되는데 누웠는데 잠도 안 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하면서 막 제가 즉흥시를 만들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막 시를 읽는데 제가 시를 읽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이 가슴에서 엄청나게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던 제가 성령이 역사하는 그 감동을 스스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혔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졸리고 막 자고 이러던 제가 그때부터는 이제 이 영안이 열리면서 다 그 성경 말씀을 읽어도 다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엄청난 회개도 많이 했어요. 로마서 읽을 때쯤에. 그래서 막 일독하고 성경도 일독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엄청난 회개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다니면서 세례도 받고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로 안양시청에서 공무원으로 또 합격돼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근무한 지 3개월 만에 제가 이제 경기도에서 탈북민 출신들 중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을, 경기도 내에 있는 그 공무원들을 이제 국외 연수를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일과 체코로 통일 전문가 국외 단기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이 막 간증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국외에 가서 유학을 갔다 온 얘기를 간증하고, 막 해외로 다닌 간증을 할 때 제가 막연하게 그때 가갖고 한 몇 개월 전에 가서 그러니까 안양시청에 다니기 전에 한 몇 개월 전에 그런 강의를 듣고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저도 하나님 외국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막연하게 했었는데, 진짜 그 기도가 응답돼 갖고 제가 독일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 딱 갔다가 제가 그 짤스기터 중앙기록보존소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그때 독일에서, 아니 글쎄 북한처럼 이 사람들이 부부가 서로 감시를 하고 비밀 경찰들한테 그거를 다 자기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한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이 바로 중앙기록보존소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감시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감시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제가 막, 어머나, 이게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이 독일에도 이런 비밀 경찰이 있었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제게 마음 가운데 통일을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비전을 받고 이제, 아니, 제가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제가 27살이었어요.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지?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방문했을 때 니콜라이 교회도, 아니 국가에서 보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교회도 방문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니콜라이 교회도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제가 그때 그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저한테 유로를 가진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교회에 다 헌금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에 갔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이제 월요 평화 통일 기도회가 원래는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됐다가 그 교회에 있는 그 구심점이 됐던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 밖 광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통일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독일 땅 가운데 평화 통일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독일에서 그 평화 통일이 되기 전까지 뭐 동독 수상이 이제 잘못된 발언을 해서 이렇게 그 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막 이렇게 통일이 됐던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전에부터 이렇게 크리스천들의 그런 무브먼트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때 알게 되면서,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기도회가 생기고 우리 한반도에도 이런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때 기도를 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안양시청에 다니면서 이제 통일을 준비하라는 마음 주셨으니까 통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통일을 준비하려면 통일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통일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그 석사과정 중에 통일학 협동과정이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합격을 하게 돼서 다른 분들은 면접을 볼 때 막 영어로도 면접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면접이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그래도 우리말로 면접을 봐주셔서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연세대에서 그렇게 통일학 협동과정 석사를 무사히 마쳤는데, 마칠 때 사실은 논문을 제가 북한인권법 쟁점과 이슈 프레이밍 분석이라는 19대 북한인권 법안을 중심으로 이제 각 여당과 야당의 의원들이 서로가 의견이 상충되어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2006년도에 통과됐고 미국에서는 2004년도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됐는데, 왜 대한민국은 당사국인데 10년 넘게 북한인권법이 통과 안 되는지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걸 연구해봐, 저한테 미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지 그걸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각 언론사들에서 그 각 여당과 야당이 왜 북한 인권법에 이제 반대를 하고 어떤 점을 반대하고 어떤 점은 서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리고 제가 북한 인권법 제정 운동을 그때부터 이제 북한 인권 단체 활동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월요 평화 통일 기도회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SNS에서 어떤 분이 그 통일 광장 기도회가 한다는 그런 글을 딱 이렇게 홍보글을 올린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그때 내가 기도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통일 기도회가 생긴다니 하면서 너무 기뻐서 거기가 어딘가요? 하니까 서울역에서 합니다. 해서 몇 시에 하나요? 밤 몇 시에 합니다. 라고 해서 그때 그 통일광장 기도회로 달려가서 만난 분이 지금의 남편 정베드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만나서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북한 인권 활동을 하고 또 중국에 있을 때 탈북민들을 구출하다가 감옥 간 얘기도 하고 막 열심히 이제 그동안 활동해 오신 것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저희 어머니가 2번 정도 강제 북송이 되어서 끔찍한 고초들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유엔을 통해서 유엔 난민 기구를 통해서 UNHCR을 통해서 대한민국까지 어머니가 무사히 왔는데 제가 그래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제가 직접 북한에서 살았지만 인권이라는 말도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인권 실태가 그렇게 열악하다는 걸 몰랐어요. 인권이라는 말도 모르는데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리고 제가 북한의 구금시설에 가본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인권 상황을 몰랐는데 어머니를 통해서 북한 내에 구금시설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했다가 강제 북송되면 노동교화소와 또 집결소라는 곳 그리고 보위부 구류장 정치범 수용소 이런 데로 끌려가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북한 인권 활동을 하면서도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북한 인권에 대해서 자원봉사도 하게 되었고 또 2009년도에 저희 오빠가 탈북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이제 북한에서 사실은 탈북을 처음부터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좀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이 사이가 너무 좋아서 오빠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계속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돈을 버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벌어서 계속 가족들을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돈 벌면 버는 쪽쪽 자꾸 북한에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머니도 너무 힘드셔서 그래 너를 여기로 한국으로 데려와야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오빠를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모셔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사실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꼭 탈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저희 오빠가 워낙에 사람이 고지식해요. 모범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탈북을 할 때 저희 어머니가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오라고 했는데 그냥 본인이 알아서 탈북을 시도하다 보니까 이제 변방대 군인들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래서 잡혀갖고 오빠 잡혔을 때 막 이제 강제 북송하지 말아달라고 자기는 이제 나만의 여동생과 또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강제 북송되면 나는 죽는다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남한에 있는 가족들하고 통화했거나 남한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거나 남한 사람들하고 접촉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간첩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또 탈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 반역죄 이런 누명을 쓰고 끔찍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빠도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막 빌었던 거죠. 변방대 군인들한테. 근데 이 군인들이 그 오빠가 했던 이야기를 다 적어갖고 이제 오빠를 강제 북송하면서 그 서류까지 다 북한에 보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그 서류를 받고 그때 당시 2009년도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군부를 장악할 시기였고 군 보위부를 막 장악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사령부 제일 혁명의 수뇌부에서 딱 오빠를 조사하러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오빠가 그때 이제 거기서 조사를 받을 때
막 오빠가 아무래도 저희가 돈도 보내주고 했었다 보니까 좋은 옷이랑 좋은 장갑이랑 좋은 신발을 신고 있었겠죠. 옷도 좋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그게 좀 시샘이 났는지 그걸 싹 다 벗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양강도 날씨가 영하 막 4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엄청 추운 날씨인데 옷을 벗겨놓으니까 동상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저희 오빠가 강제 북송돼서 잡히게 되니까 오빠가 양강도 집은 이제 함흥 쪽인데 양강도에 있을 때 어디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알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그 오빠가 체류했던 민박집 여주인도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빠가 이렇게 동상 걸려서 붕대를 감고 있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게 그 민박집 주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그 민박집 주인이 가보니까 오빠가 손과 발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북한은 또 의료시설도 열악한데 어떻게 심해지면 손과 발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그다음부터 제가 인권 활동을 하면서 오빠의 생사 확인을 위해서 지금 10년 넘게 유엔을 통해서 오빠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북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요청에 북한이 한 2016년 7월에 제가 유엔 그 WGEID라고 강제구금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에 이런 오빠의 강제 실종과 관련된 생사 확인을 위해서 제출을 했는데 한 2년 후에 2018년도에 답변이 왔어요. 근데 답변이 왔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북한을 음해할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인 모든 행위에 자기네들은 답변할 수 없다라는 기가 막힌 그냥 그런 문장만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걸 받게 된 거예요, 한 줄을. 그래서 너무도 속상하고 참담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또 이 인권 활동을 사명감 있게 또 해야 되니까 계속 제가 지금 인권 활동을 하고 있고, 제가 인권 활동을 하게 된 게 2013년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2013년도에 5월에 그 라오스에서 9명의 탈북 청소년이 강제 북송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내가 그냥 자원봉사로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촛불 문화제 캠페인에 제가 참여하고 북한 인권 활동에 참여해서 데모도 하고 그러면서 외교부 앞에서 이제 탈북 청소년들 강제 북송하는 것을 우리 외교부가 개입해서 하지 말아달라고 중지 이렇게 다시 찾아오라고 이렇게 막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강제 북송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권 활동을 좀 더 전문성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2013년 12월부터 하게 되었고 저희 단체가 세워지면서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그런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인권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한밤중에도 찾아가신 니고데모도 만나주시고 막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북한 인권 증진센터를 설립했고 저처럼 가족이 강제 북송돼서 인권 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인권 침해 그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사례를 유엔에다가 제출도 하고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인권 실태를 알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그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이런 휴먼 스토리 저의 이야기를 게재해 주기도 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된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활동을 다 하게 되었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이 일을 굳굳이 했더니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고 사실은 저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탈북민이다 보니까 지인도 없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보면 지연, 학연 이런 것들이 되게 또 많이 따지는 사회잖아요. 근데 정말 지역사회 네트워크도 없는 상태에서 단체를 한다는 것이 너무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저 혼자서 진짜 막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정말 너무도 많이 흘리면서 이 활동을 했어요. 3년 동안 이제 월급도 없이 단체 활동을 하게 됐고, 처음에 1년은 이제 오빠의 강제 북송이나 엄마 이야기, 그리고 제가,
그동안 또 공기업에서도 공무원으로도 있고 공기업에도 있고 하다 보면서 이제 돈도 모아놓은 게 있고 했었으니까 조금 좀 괜찮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저희가 월세를 낼 그 형편도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남들 다 막 놀고 좋아하는 그런 공원에서도 막 이렇게 갔는데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힘든 가운데 제가 3년쯤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저는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이 어떻게 이 인권 활동을 더 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제는 내려놓고 이 활동을 접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신기하게 제 주변에 막 후원자들을 붙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후원이 생겨서 첫 후원이 한 달에 170만 원이 딱 모아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첫 이제 후원금이 만들어져서 와 이제는 나도 좀 조금 필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중국에서 임산부 여성이 인신매매 당했는데 구출해달라는 그런 사연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게 제가 인권활동을 그 라오스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촛불 문화제 했던 거고 옆에 거는 제가 외교부에서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외교부 앞에서 이렇게 외교부원들이 그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됐다면 니네들이 이렇게 침묵할 거냐라고 하면서 했었고 우리 단체가 이렇게 이런 정신으로 하게 됐고 인권 침해 활동을 이렇게 탈북민들을 상대로 조사하면서 이 조사에 됐던 내용을 가지고 유엔에 제출했고 북한 인권법이 왜 제정되지 않는지 각 여당과 야당의 당사 앞에서 막 캠페인을 했습니다. 공무원으로 있다가 이런 막 데모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니까 막 불만 분자처럼 하려고 하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막 때로는 막 도로에 막 누워서도 해보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엔 인권 사무소가 설립되게 하기 위해서 유치 활동을 하는데 그때 일본과 인도네시아인가 그쪽에서 막 이거를 유엔 인권 북한 사무소를 유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당사국가인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 앞에 가서 빨리 이 유엔 인권 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하도록 해라 하면서 우리가 데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이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미리 예비하셨더라고요. 트레이닝 시키신 거예요. 그래갖고 공문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제가 외교부에다가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교부에서 그 공문 받고 우리를 또 면담도 다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그때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그때 그 한국의 유엔 인권 사무소 유치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런 역할을 하셨던 걸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렇게 유엔 인권 사무소가 서울에 유치됐고 그 유치된 곳에 제가 보고서를 이게 좀 두껍죠? 보고서 보면 이게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산부 여성이 구출해달라고 사연을 보내왔을 때 이제 잠언 말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주셔서 제가 되게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구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여성이 이제 첫 구출됐던 임산부 여성이었고 그 이후에 22명의 이제 임산부 여성과 또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저희가 구출한 여성들 중에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구출한 여성들 중에는 여여성 같은 경우에는 10대 여성인데 정말 생긴 걸 보면 사진을 받아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너무도 예쁘게 생긴 거예요. 막 이렇게 예고 출신들 아시죠? 그런 애들처럼 막 연예인처럼 너무 예쁘게 생긴 애들이 10대 미성년에 이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중국 땅에서. 근데 조선의 딸들이 이렇게 10대, 20대 아이들이 막 이렇게 팔려가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되게 저에게 엄청난 그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 만나보니까 막 우리말도 잘 모를 정도로 학교도 제대로 잘 못 다니고 지금 제가 영어를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소망 학교라는 학교를 지금 운영하게 됐는데 탈북민들한테 영어를 무료로 가르치는 지금 교육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12살 탈북한 지 뭐 1년 된
이렇게 청년들이 있는데 12살, 뭐 14살, 19살, 뭐 20대, 30대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용어를 너무 우리 때보다도 더 모르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10대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도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팔려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었고 이분들을 구출하는 그 과정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셨고 이분들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탈북민들이 그 구출을 해줘도 사실은 연기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좀 한 100명 넘게 뭐 몇백 명을 구출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보면 한국에 와서 연락이 끊어지고 연락이 안 되는 탈북민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저희는 와서 다 연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연락도 오고, 그리고 제가 직접 또 만나고, 온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하고, 저희가 그 가정들을 2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주일날마다 이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 인권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 내 그 그림도 제가 그려서 이렇게 북한 인권 실상도 알리고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여성들 중에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간 여성들 중에 5세 미만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여성들 22가정을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도와주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그래서 이렇게 북한 인권 활동을 저희가 그동안 해왔고, 이 영상은 저희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동남아를 통해서 이제 메콩강을 건너서 가잖아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엄청 좁아요. 그래서 일어서거나 움직이거나 조금만 잘못해도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도 위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배가 뒤집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새벽에 지금 건너고 있죠. 성공이라고 무사히 도착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2명인데 2명 다 불법적인 채팅방에 끌려갔다가 저희가 구출을 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 이만갑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여성들이고 제가 또 제가 사실은 이게 탈북민들을 구출해서 만나보고 나니까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데 차별도 있고 적응하는 게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북한의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육이 너무도 열악해져 있고 잘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학교에도 잘 안 가다 보니까 한글도 잘 모르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중국에서도 한 번만 팔려간 것도 아니고 막 3번, 5번을 팔려간 거예요. 너무 만나보면 생긴 거는 너무 예쁘게 생긴 자매들인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여성들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근데 자기들이 우리랑 만나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이야기를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는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식전에 이렇게 기도도 하고 그 동남아 셀터에서 제가 이 셀터를 구하기 위해서 진짜 한국 사회에 와서 이분들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의지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 하나 그렇게 살 수 있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셀터를 하려고 1년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돈이 쉽게 안 생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1년 만에 어떤 한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셔갖고 제가 셀터를 운영하게 됐었고 그것이 2019년 12월에 처음으로 저희가 그 셀터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매들이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저희가 성경도 갈 때 전달해 줬는데 이렇게 태국에 가서 자기들 성경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와이파이를 통해서 저 보내왔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모습이고 저희가 사실 이런 북한 인권이 왜 중요한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기도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들이 또 이렇게 정말 한 잠언 말씀처럼 이렇게 끌려가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런 정말 생명을 구출하는 일들, 구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조선의 딸들이 이렇게 인신매매 당해서 미성년자들까지도 인신매매 당하는 이런 처참한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외면하면 안 되고, 또 강제 북송되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구금시설에서 끔찍한, 정말 죽어도 가족의 품으로 시신을 보내지 않고 무참히 훼손하는 그런 끔찍한 구금시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가족하고 면회할 수도 없는 그런 끔찍한 우리 동족들의 아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또 이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는 많이 모이신 걸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이 비대면 시기에 많이 마음도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또 우리 말씀 중에 보면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도 정말 이 땅에 구루터기 또 믿음의 조상들로 정말 믿음 잃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올해 그래서 3월에 그 하나님 은혜로 GMS 선교사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 인준을 3월에 받았는데 그 인준을 받아야지만이 사실은 제가 그 기도자 학교라는 곳에 갈 수 있었는데, 은혜로 인준도 받기 전에 기도자 학교에 갔었어요. 근데 그 기도자 학교에 가니까 7천 기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주신 게, 저는 계속 통일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맨날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이렇게, 그때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 다른데, 그때 가서 제가 기도를 또 하나님,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마음 주시는데, 통일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민족 7천만을 살리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있고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뜻을 우리가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내 사역이나 또는 그런 거에 더 지치고, 또 내 가정 문제, 뭐 우리 가족 문제, 또 직장 문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로 통일에 대한 기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또 열방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통일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제가 내놓은 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지금 탈북민들을 구출하는데,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 구간마다 이제 옛날에는 이제 신분증만 또 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검사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각 집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호구조사도 너무 많이 오니까 여성들이 저희한테 연락이, 제가 이만갑에 나오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탈북민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구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근데 저희가 모든 탈북민들을 다 구출할 수 있는 비용이 항상 늘 마련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비용이 막 배로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넉넉히 이 모든 사역을 다 하나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틈이 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중국 내에 있는 탈북 여성들이 하나님 그 날개 아래, 주님의 날개 아래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강제 북송되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고 보호받아서 살 수 있도록, 무사히 또 구출할 수 있도록, 저희와 같은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사역하시는 단체들도 또 있으니까, 그런 분들, 선교사님들을 잘 만나서 이제 무사히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출을 이번에 하면서도 국경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엄청나게
그 단속하는 구간이 많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중국 국경까지 지금 한 팀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을 넘는 일이 있는데 사실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국경 지역에서 지금 대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뭐 조만간 국경을 넘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무사히 구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국 내에서 이렇게 인신매매 당한 여성들이 정말 팔려가는 상황들을 보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남성들에게 팔려가고 또 장애인에게 많이 팔려가요. 그래서 인지적 장애를 가지고 심지어 시계를 볼 줄도 모르는 그런 남성들에게 팔려가서 너무도 정신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장애인을 케어하는 것이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겪다 보니까 트라우마도 많이 생기고 강제 북송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애를 키우는 여성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중국 내에서 정말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강제 북송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분들과 또 구금시설에 있는 모든 우리 북한의 동족들을 위해서 이들이 정말 속히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탈북한 청소년들 중에 저희가 이제 한소망 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하면서 영어 교육을 지금 일주일에 12강의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의외로 되게 반응도 좋고 의욕도 있더라고요. 저는 주 1회만 신청할 줄 알았는데 주 2회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런 학생들이 지금은 영어가 몰라서 기초적인 퍼닉스부터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런 학생들도 있고 조금 좀 잘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잘 훈련되어서 또 영어 교육을 잘 받아서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는데 이 영어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단체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할 때 잘 연대해서 인권 실태를 전 세계에 잘 알리고 북한의 내부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또 이제 사실 여기에다가는 다 쓰지 않았지만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돕는 운동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비 피해로 집이 다 무너진 가족도 도와봤고 돈을 지원해서 도와봤고 또 뭐 늑막염이 걸린 소녀도 도왔고 뭐 뇌출혈이 온 가정도 엄마가 뇌출혈 와서 쓰러진 가정도 도왔고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건강이 악화된 가정들을 많이 도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출한 탈북 여성들 중에 대부분 뭐 건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강제 북송돼서 장거리 교화소에서 뭐 3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막 그 결핵에 걸려갖고 간 복수까지 온 자매가 있더라고요. 20대인데 그런 사람도 우리가 저기 구출을 했었는데 또 구출한 여성 중에 군대 가서 복무하다가 충수염이 왔는데 맹장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잘못해서 대장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탈북을 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검사해 보니까 대장이 썩고 있어서 다시 재수술을 했었고 그런 여성들 그래서 만나보면 뭐 신장 콩팥에 뭐 문제가 있고 다들 보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한국 사회에 와서 이제 건강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서 무엇보다도 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한국 사회에 온 탈북민들 중에 10%가 자살한다고 해요. 그만큼 자살률도 이제 10%, 예, 그래서 10%가 아니라 이제 3만 명이 왔는데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해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 동포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도 구금시설로 끌려가는 우리 지하교인들 그리고 또 중국 내에서 하나님을 믿고 북한으로 들어가서 전하고 있는 신지하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이제 북한으로 가셨다가 선교사역 이제 안문 선교 하시던 분들이 들어가셨다가 체포되셔서 구금되신 분들이 계신데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이분들이 정말 건강이 너무 많이 안 좋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예, 간증과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예, 혹시 감사합니다.